2023년 4월 5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49면에 있는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더러움이 보여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고 더러움을 다 알고 지적을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약점이고 여러분의 더러움, 우리의 약점이고 우리의 더러움이라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적어도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본문은 예수님과 강도를 비교시켜서 이 둘 중에 누가 당시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강도 중에 누가 더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을 것 같습니까? 이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사실 질문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싶습니다만,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강도보다 예수님이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환영을 받아야 하시죠. 하지만 그 상식과는 정반대의 일이 그때, 오늘 이 본문의 배경 속에서 2000년 전에 그때에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과연 장담하며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는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강도를 택했던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원하지 않고 강도를 원하지? 어떻게 예수님은 죽이고 강도를 살릴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이해할 수 없으며 이렇게 이해할 수 없다는 투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일을 그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엉뚱하게도 강도를 선택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연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6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되면 무리가 원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례대로 빌라도는 무리에게 물어보죠.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저 강도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고 하자라고 무리를 선동합니다. 결국 무리들은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정말 함께 외치게 되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그토록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싫어했던 것일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셨기에 강도인 바라바보다 예수님을 더 싫어하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강도가 죽는 것보다 예수님이 죽는 것을 더 원했던 것일까요?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그 무리들은 왜 예수님을 향해서
그러한 태도로 대했던 것일까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 한 분과 주일에 만나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합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귀한 고백이죠. 그런데 성탄이 왜 기쁜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고 믿는 우리도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는데 그 인사의 의미가 같은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좋은 분 아니면 산타클로스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가지고 오신 분 정도로만 생각하죠. 그 선물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지 못한 채 관심 갖지 않은 채 막연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책망하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죄를 아는 자만이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산상수훈 말씀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내면을 꿰뚫어 보고 계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낱낱이 지적하시면서 조금도 봐주는 것 없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시면서 그들을 지적하셨습니다. 회개를 기대하시고 잘못을 책망하신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겸손함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죽이고자 모의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만약 여러분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신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막 불병거를 타시고 오셔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을 하고 우리들을 책망하신다면 그 누구든지 금방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시는 때는 잘못을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제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것만 남았습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처음 깨닫게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천한 존재여 약한 모습으로 주님이 오셨죠.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사람은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마주치는 것을 피하고 싶어하고 그 사람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무리들의 모습입니다.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였지만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분인 줄 알고 그렇게 알고 사랑하고 환영했지만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닌데 라고 생각되는 예수님의 모습, 그 말씀과 기적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은 잠깐 표적과 기사로 인해 관심을 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스러운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더 그랬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앞에 서면 자신들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빛이 비추었을 때 자꾸 어두움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자신들의 약점과 치부를 들춰내고 마음속에 악한 생각까지도 아시는 예수님이 강도 바라바보다 더 부담스러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담이 되는 존재를 자기들 앞에서 치워버리고자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소리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가리고 잘못된 것, 실수도 가리면서 자신이 그럴듯한 존재로 남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인지 바리새인들은 기도도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기를 좋아합니다. 힘든 금식도 많이 했고 11조를 하고 구제를 하면서도 남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거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철저하게 부정하십니다. 속에 감추어진 죄까지 다 감추고 보호하고 지키려는 자기 사랑을 부정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안에 감추어진 죄를 몽땅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죄인들이 서기만 하면 할 말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죄인들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없는 것이 자기들에게는 유익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토록 사람들이 거부하고 부담스러워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감추는 것만으로는 인생의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찔림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것, 자기 죄를 알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즐거워하는 채로 그냥 두실 수 없었기에 예수님은 죄를 책망하고 지적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속에서 내 마음에 드는 말들만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선택적으로 받는다면 그것은 자기 응원과 격려의 문구에 그 정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을 하듯 저와 같은 설교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것이든 부담 없는 말씀만을 듣기를 원하고 마음에 드는 말씀만 따르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와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죄된 인간의 본성을 책망하시면서 그 악한 본성을 거스르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보통 반응은 누구 들으라고 이런 얘기 하시는 건가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돌리거나 아니면 지금 나를 향한 말씀인가 하며 찔림을 받고 부담을 느끼고 거부하곤 합니다. 이것이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부담과 거부보다는 나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더 십자가를 바라보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믿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은혜가 아니면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말씀을 통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실 수 있는 것은 죄에 대해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죄로 인해 장차 당할 심판을 피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이유와 근거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고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말씀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피하지 말고 예수님을 그 말씀 가운데 만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존심 상해하지 마십시오. 거부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죽을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겸손히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드는 부분만 골라서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던,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나 중심으로 믿었던 인생이었다면 거기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을 믿기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뻐하며 모든 일에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 충족되어야 사랑을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혹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을 그렇게 따르진 않았는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주님을 순종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주님은 손대실 수 없고 들어올 수 없는 영역을 만들어 놓고 선을 그어 놓은 채 그 선을 넘어오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선을 넘어오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의 지난 날을 되돌아봅니다. 그 선을 넘어오셔서 우리의 죄된 본성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떠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려고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는데, 그런 주님을 혹시 우리는 불편하게 여긴 채 때로는 소극적으로, 때로는 적극적으로 주님을 외면하고 무시했다면 주님,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이 마지막 때에 처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무리들과 같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를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실 때는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는 동안
특별히 오늘 저녁부터 진행될 부흥 집회를 통해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뜨겁게 역사하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죄가 가져다주는 비참함을 피할 수 없었던 인생에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지금도 그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의지하며 더욱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삶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오늘 저녁부터 진행되는 고난주간 부흥 집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